이화석 스님 아주 질문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 예배 드릴 때 이걸 질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질문을 만들고 있다고? 뭔 질문 만드셨어? 어디 얘기해봐. 질문 여러 개는 만들었는데, 네,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산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져가시면서 풀어가시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목사님. 왜냐하면은 일단 뭐 배경 설명도 너무나 새로운 거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미디안 족속들이 거기서 늘상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곳이다. 이것도 처음 듣는, 제 입장에 처음 듣는 겁니다. 처음 듣는 부분이요. 처음 듣는 거 기록이 돼 있지 뭐 처음 들어 뭐. 진짜 처음인데요. 저는 물론 저 지난주에 말씀하신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 후손이었던 것도 제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외의 그 족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미디안 제사장에 대한 해석도 항상 미디안 제사장이 뭐 우상 섬긴 제사장이었나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이었다는 것도 새로운 이해였고요. 오늘 하나님의 산에 대한 질문을 쭉 하시면서 결론이 아주 중요했던 부분은, 모세가 그곳에서 그 3장 출애굽기 3장 7절 9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늘 그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받는 것들을 같이 고통했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고민했고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로했던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산에 대한 의미가 정말 호렙산 생각하면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쭉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말 그 보고 듣고 알았다는 의미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다는, 이게 정말 늘 하신 말씀 가운데 또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소리를 보고 듣고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그들의 고통을 직접 같이 고통해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쓰시고 이뤄 가신다. 이 부분이 정리되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저희가 이런 말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근데 저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근데 그거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는요, 금방 얘기하신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도 이 계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연히 뭐 다 알고 계시지,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라고요, 이 부분들이요.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다 뭐 하시고 뭐 이제 이러지, 하나님께서 또 하셔야지 뭐, 이제 우린 그냥 단지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이제 나가도 전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주로 전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해가 안 되던 구절 중에 많지 하나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 근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이제 너희가 대신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였단 말인데 이게 그렇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뭐 능력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맨날 이제 능력 촬영이니까 이제 이런 구절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 이게 영원히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 이거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건 이걸 뭘 뜻일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아닌 거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해. 그리고 그보다 큰 걸 어떻게 해.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던. 근데 계약법으로 들어오니까 간단한 얘기, 단순한 얘기였어요 이게. 구속사만 가지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사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잔데 계약으로 넘어오니까 비로소 이제 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거기 본문에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이 단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지 뭐 다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아시겠다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야지 이게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게 성경이.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모세 같은 사람이나 할 일이지. 내가 무슨 모세하고 나하고 너무 멀어. 이건 뭐 모세한테 하신 얘기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응? 그 예언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말이야. 우리가 뭐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고 듣고 아셨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럴 때 거기 내가 쓸 자리가 있지. 나는 영원한 방관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계약의 관점이 아니면은요 기껏 한다는 게 믿고 그냥 찬양하고 나가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 이외에는 나는 결국 무언가 하면 광고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야. 예?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예? 또 구속사를 볼 땐 그렇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냥 이거 알리러나 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여기에 내가 영원한 관망자이고 영원한 객체이지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이게. 나는 구원의 대상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대상일 뿐이야 나는. 목사님, 저도 제 주중에도 늘 묵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상을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룬다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고 결국은 구속사 신앙 때문에 그런 건 알겠지만 지난번에 포럼에서 그 말씀하신 교수님들도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하고 다른 관점은 조금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개혁사 사상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들 포럼에 참석했던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분들만 초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신년과 함께해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학 교수님들 초청한 것 같은데 목사님과의 차이점은 그분들은 구속사 신앙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고 목사님 개혁사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중에 그 포럼에 나왔던 분 두 번이나 나왔던 분은 책 제목마다 다 뭘 붙여놨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요한복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그게 계속 붙어요. 그 이번에 포럼에 그때 열심히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내 세미나 이런 거 듣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게 왜 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목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제가 다 많이 읽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포럼에서 나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다르단 말이야. 그래 너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는 내가 보는 거 비슷한 건 줄 알고 그 책 그냥 사다 열심히 들 때 읽었는데 보니까 포럼에도 막상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 말이야.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하지 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혁에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체지 객체가 아니야. 구속사 신앙의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구속사 신앙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을 임하는 걸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신학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개혁사 신앙의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른 것 같고. 너무 달라요. 네. 너무 달라요. 주체가 다르다는 게 핵심인 거로 봐야 되겠네요. 이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보시고 그냥은 안 보신다는 얘기일까요? 예? 저 야단 좀 쳐요? 뭘 그냥 오면 어떻게 시끄럽다고 왜 야단 치려고 그러다가 왜 말아요?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애들 떠들고 그러면 질색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질색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방해되는 부분도 물론 이제 애들이 와서 뭐 이러고 하게 되면요. 근데 그게 애들이 와서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요즘 성경에 보면 애 우는 소리를 그치게 하리란 말이야.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도가 된 때나 그러게 되면은 젊은이들 사라져가지고 1인당 노인 11명을 뭐 먹여 살려야 된다나 우리가 지금 그 지경이 되더라고요. 30년이니까 40년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게 되면은 젊은이 혼자도 11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나 뭐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사라지는 거가 너무 심각한 건데. 자. 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신다는 거를 사람을 통해서 보시고 듣고 아신다고 제가 얘기를 할 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 그러면 그냥은 뭐 혼자 못 보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야기이고 그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일방적으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속사로 볼 때에는 예정 선택, 섭리에다가 비중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해서 하시면 되지 뭐. 그 선택이라는 거 일방적인 선택으로 다 들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계속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예정, 어떤 선택인가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처럼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 예정하셨다는, 내가 너를 뱃속에서부터 알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예정의 얘기, 예정과 선택의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택하여 세웠다는 거를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알아서 그냥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아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예정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이래 놓으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께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이라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난 상관이 없는 얘기가 돼버려. 그러면은 나는 단지 그냥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뭐 이제 이런 식으로나 생각을 하는 거지. 소집사님 뭐 좀 고견을 좀 얘기하셔. 목사님 로마 시대 그 박해를 받으면서 그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교인이.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게 그 고난이고 얻을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늘어난 거죠? 왜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텐데 분명히 그게 가능한지.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몰라도 아니 그때 됐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데 그게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온 거죠? 그때는 이제 붙들리게 되면은 붙들려 간다는 거는 화형당하러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제 목에 잘린다. 이제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요라고 하는 건 이제 단두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건데 이제 죽는 방식이 단두대 아니고 화형장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신상을 도처에 세워놓고 관리까지 파견을 했다고, 담당 파견을.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신상에 절한 사람들한테 확인증을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확인증을 가진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 확인증을 가진 사람만 통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은 실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가지고서는 이걸 안 한 사람은 이제 법으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재를 가한단 말이에요. 응? 갖다 죽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교회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로마 제국에서 요구하는 게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일본은 종교적인 목적이었어요. 신사참배라는 거가, 신사교라고 하는 거가 이제 황제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의도적으로다가 일본도 불교가 뿌리가 깊잖아요. 기독교도 꽤 성행됐어요. 이거를 못 믿게 하고 그들의 토속적인 모델도 있었다고요. 그건 다 법으로 다 제재를 가해가지고 박해를 하고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이제 이 신사를 전국에 세워가지고 밀고 나갔다고요. 그게 이제 성공된 거예요. 거기는 그건 종교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근데 로마 제국의 목적은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야. 진짜 천황이 이제 황제가 신이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 황제만 신으로 섬겨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우리 이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권들을 갖다가 통일시키려고 가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해라. 그래 너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는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황제 신상에 가서 저 분양하는 거 분양하는 거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응? 아니 그런데 그래서 늘어난 게 아니라 그건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되는 사람 처음에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도라는 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대신할 만큼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건 안 된다. 황제한테 가도 일단 분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신이라고 생각하고 분양을 하든 아니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분양할 수는 없다. 사람에게 큐리오스라는 신용을 쓸 수가 없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고 가려 죽을 사람은 가려 죽어야 된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요, 요한이 얘기한 대로 따를 사람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 일곱 사도 중에 하나였던 사람 누군가 누구지?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가 그냥 우린 니골라당이라는 거가 니골라가 일명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에요. 12사도 중에 하나지만 일곱 사역자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가 주장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냥 분양대로 하고 우리 신앙생활 그대로 하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니골라당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요한계시록 1장 1, 2장 있고 앞 첫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노하는 거예요. 그럼 박해를 죽음으로 맞서야 된다. 그러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럼 남아 있을 거냐? 그럼 누가 앞으로 그럼 교회를 나올 거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은 니골라를 따르지 누가 요한을 따라요. 그럼 앞으로 누가 교회를 나와? 어떻게 나와? 나오면 죽는 건데.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초대교회는 뭔가 하면 교회 나오려면 생명 내놓지 않고는 못 나왔다. 두 번째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교회 나온 사람은 이제 내 재산은 내게 아니다. 교회 거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서집사님 같으면 나올 거예요?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하면 반대가 된 거예요. 결과는 반대가 됐는데 급증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서론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근데 왜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나온 거를 얘기를 하려니까 이제 결과는 반대로 급증이 된 거예요. 니골라당은 사라져 버렸고 이세벨의 무리와 니골라당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그 무리가 따로 생겨났다고요. 교회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쪽 세력이 늘어난다면 그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선 교회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급증을 해가지고서 제국인 게 10%가 돼가는데 그 10% 중에는 처음에는 노예계층 가난한 사람들 위주였을지 모르죠. 그 사람이 더 숫자가 많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자들, 고위층, 황제 측근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나중에 황제가 된 콘스탄틴의 어머니와 누이도 황제가 되기 이전부터 교인이었다고. 황제 측근까지 친인척까지 뭐가 되는가 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붙들리면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어났다고. 이 사람들은 진짜 그때는 뭔가 하면 자기 재산을 교회 나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재산으로 생각지를 않고 다 교회 재산이야. 이제 교인들 나눠 쓰는 재산이야. 이렇게 되는데 그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그 부분이. 서집사님 얘기를 해봐. 어떻게든 늘어났을까? 이게 사실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이상한 거야. 지금이 이상한 거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상이 그때가 이상하다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제 합리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다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교인이 급증을 했다니까. 로마 제국인 게 10%가 되는데 아니 지금 이제 무슨 연구를 많이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콘스탄틴이 왜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했느냐라고 할 때에 신앙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 게 대세야. 역사가들이 연구를 할 때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인이어 가지고서 신앙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목적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성적인 목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황제가 되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게, 지지 세력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야. 요즘 얘기는 투표로 해보면 표를 더 많이 얻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게 대세예요. 요즘. 전에는 콘스탄틴이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 신앙 때는 어머니도 교인이었고 누이도 그랬고 하니까는 이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이제 교회를 국교로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 사람 신앙은 없었다는 거야. 콘스탄틴은 죽기 전까지 세례도 안 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가 황제 기독교 국교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은 없던 사람이다. 근데 왜 그러면 국교를 선정했냐라고 할 때 정치적인 목적이다.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 기독교를 우대해 주는 거가 자기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반대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 세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야. 로마 제국 내에서 제일 큰 세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다 가능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80%로 들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세계사에서 목사님. 아니 80%는 아니야. 80%라고 아니 국교 승인할 무렵에는 80%까지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 많이 볼 때 15%지 현실적으로 80%가 될 수는 없는 얘기고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이게 항상 뭐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진짜 운동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끌려갈 사람은 끌려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끌려가고 칼에 죽는 게 전도의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여자들이고 셋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화형을 당해요. 화형은 언제 했는가 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볼거리로다가 이제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이벤트로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거 보러 와. 경기도 보러 왔지만 이벤트로 보러 오는 게 사람을 화형을 시키거나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화형당하는 사람들,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온갖 욕설, 저주 막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는 거야. 이제 그걸 보러 오는 거야.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보고 한동안 이러고 했는데 물을 끼얹을 것처럼 그냥 아주 경기장이 그냥 조용해지는 거야.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가? 화형을 당하는 어떤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이건 화형당하러 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당한 개성장군이야. 당당한 개성장군이야. 불을 지를 장작대면에 갖다 놓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앉혀놓고 불을 지르고 그러는데 크게 전에는 욕을 썰을 하고 온갖 저주를 퍼오면서 이 사람들 크게 뭐라고 그래. 크게 뭐라고 그러는데 욕설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기도야. 기도인데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하면 자기를 갖다 죽이는 사람을 위한 기도야.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야.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자밥으로 지금 갔다 콩고령 데 가게 되면 무덤이 있는데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럼 애기 무덤인 줄 알았더니 사자가 다 뜯으면 뼈자국만 남겨놓고 와가지고 갖다 놓은 거다. 그런 게 많아. 거기 가면은. 그럼 사자밥이 되러 나가는 사람도 사자가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이제 잘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굶주린 사자를 갖다가 놓는데 그 양해 가지고 씌워가지고 나니까 양인 줄 알고 잡아먹게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빨강 들어오고 그냥 난리치면서 죽어가지.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다 그러고 나오니까.
하나같이 다 그러고 중국 가는 거예요. 단두대로 가요. 단두대로 가는데 그냥 덮어는 목 툭 자르면 쉬워요. 근데 팔 하나 잘라놓고 묻는 거예요. 너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냐 말이야. 안 믿는다 그러면 넌 놔줄게. 그럼 난 예수님 믿겠다. 그럼 팔 하나 잘라. 그럼 또 물어. 그럼 또 똑같이 그냥 이쪽 팔 잘라. 안 믿겠다 그러면 내보내는. 근데 안 믿겠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거기까지 온 사람 중에는요. 그 다음에 다리 하나 잘라. 또 하나 잘라. 그 다음에 목 잘랐다고. 그 다음 너 나와. 이제 세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줄바따라는 걸 맞는데 줄바따 맞아봤어요? 서 집사님? 저도 폭력의 피해자입니다. 공교육 폭력의 피해자. 아니 앞에서 줄바따 맞으면은요, 우리 다 그쪽에 그 교감 선생님이 그 해군부 장교 출신이었대나 그 양반 빠따를 때리는데 와서 다른 선생님 때린 거하고는 달라서 때리는 거 얼마나 아픈지 때릴 때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때리는 그래 놓으니까는요. 아우 한 대만 맞으면 그냥 애들이 맞으면 그냥 나가다 그게 진짜 짜고 울고 이걸 줄 서서 맞으려면 이 앞에 놈이 맞는 거 쳐다보면 그냥 아이고 맞고 난 다음에 차라리 난데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줄져 있는 사람 가운데 겁에 질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앞에 사람이 이렇게 손발이 모가지가 잘려나가는데 너무나 다 당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감격한 죽음을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이런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순간에 촉해지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쩌다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서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교부였던 사람들 뭔가 하게 되면 기독교는 색출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서 사형시키는 재판관 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재판관을 그만두고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교부가 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 그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몰랐어. 기독교인 집안도 아니야. 그러다 신문을 해. 신문을 하다가 보니까는 거기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교인이 돼. 그게 초대교회예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그거 같네요. 그냥 미쳤네요, 다. 미쳤지.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바보들이야 이거는. 거룩한 바보들이야. 그거를 잘 다뤄놓은 책이 저 영화가 그 거룩한 옷이라는 그 영화를 한번 봐봐봐. 그때 그 사람들도 일부러 그려놨는데요. 어린애가 자기 전 재산이고 친구이고 전부인 나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떤 저 환자가 한 명 오니까 기꺼이 내주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아이 나한테 이 나귀가 필요한 거고 저 사람도 나귀가 필요한 게 누가 더 필요할까? 당연히 그 사람이지. 아니 어린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충격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야, 이건 뭐야? 난 순 가짜지. 이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시대의 최고의 그 고위층 부자들, 황제 측근들이라고, 황제 측근이라는 건 최고의 권력자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이 이래요. 이제 평상시 이렇다가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생각이 야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유 이래야 되나. 그러다가 근데 그때 기독교라는 거를 경기장 갔다 봤잖아. 이제 나도 교회나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왕곡 쪽에서 교회에서 가지고 전도할 때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 그 동네에서 제일 나올 것 같지 않던 옛날에는 왕노릇 하던 집안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올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왔나 하고 보니까 집안에 뭐 복잡하대. 뭐 재산 놓고 싸우고 뭐 어쩌고 또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지. 그러고 오더라고. 똑같은 얘기야.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두고 봐야. 아니요, 아직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공감형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T발C거든요. 근데 그 시대 사람이 공감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는 지금보다
정말로 죄악에 관영하던 시대야. 호모라든지 이런 것들, 뭐 성윤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찾아볼 데가 없는 시대야. 그때는 음주, 술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지금하고는 매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그러다 상류층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 그런데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초대 그 박해 시대의 교회 실상을 사람들이 잘 몰라. 어? 잘 몰라. 대충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거짓말 같은 얘기야.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거야. 그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로마 제국의 교회에다가 뭘 맡기는가 하면 나라를 맡기는 거야. 실제로 콘스탄틴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교들을 불러가지고서 정책 자문들을 요청을 했고, 나중에 각 교회 주교라고 그래. 주교자 교회에다가 그 지역의 행정 사법권을 재정권을 맡겼어. 실제로. 목사님 그 제가 말씀드린 말한 그 MBTI 공감형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그러다가 중세로 가가지고 다시 망한 거 아닌가요? 아, 그걸 또 이제 조금 더 가게 되면은, 근데 공인 이후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이제 나서서 교통조리를 못 해주니까 이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야,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게 말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뭘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할 때에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공감형 그러니까 그러는데 공감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가 하게 되면은, 너는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따르라, 이 구절의 은혜들을 받는 거야. 이제 평신도 운동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실천하는 운동이 나와. 근데 그게 어떻게다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러고 나서 너도 나도 해가지고서 유럽 전역에서 수도원 없는 지역이 없어. 그때 수도사가 된다는 거는 이제는 갖다 죽이지를 않으니까는 교회 나가면 재산을 다 내놔라라는 게 사라지니까는 이제 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 나간다는 건, 예수 믿는다는 건 내 재산을 기본적으로 포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거나 교회에다 수도원에 맡기고 그 다음에 청빈의 길을, 무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데가 이집트 제일 그게 성행했는데, 거기에는 그 여러 지역에 주민들 숫자보다 수도사 숫자가 더 많은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렇게 했는가 하면 나중에 여자들까지 이러고 나서서 가지고서 이 400년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무슨 시대가 오는가 하면 수도원 시대가 와요. 그 수도원 시대가 온다는 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수도사가 됐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경제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주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게 제대로 하질 못해가지고 중세 이 봉건 제도로 전락이 돼버리고 마는데, 이게 실상인 거예요. 이게 그때의 저력이에요. 이 부분이. 그 초대교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우리는 그걸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잠깐 동안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수백 년이야 그게. 좀 점점 더 확신이 가는데요, 저는. 무슨 이게 확신? 미쳤다. 그렇지. 그게 공감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미쳤을 때는 이제 저게 미친놈인데, 점점 늘어나면은 확산이 되는 거하고 똑같죠. 요즘은 더 미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미쳤지. 그게 어떻게 미쳤냐면 성령이 미친 거예요 그게. 아니,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반대급부로 미친다는 돌아가는 것도 쉬울 것 같은데. 악령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성령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성령에 사로잡히던 시대였던 거예요. 진짜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돼.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대 그렇게 못해. 그리고 여자들이 또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에서 상류층으로 전파되는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 애를 낳았는데 이게 누구 자식인지를 몰라. 이게 내 자식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다 바람 피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 요즘 유전자 검사가 있나 뭐가 있나 뭐 정조대가 나왔다고. 정조대가 뭐예요? 쎄째비로 만들어가 여자 궁뎅이 채워놓는 거예요. 바람 못 피우게. 그것도 소용이 없어. 왜 소용이 없을까? 또 열쇠쟁이가 또 이런 뭐 복제키를 만들어주니까 이거 뭐 오히려 허가내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놈의 정조들 채워놔도 소용이 없어 이게 여자들한테. 오히려 이게 더 뭐 핑계거려 주는 거야. 그래 이게 뭐 지금도 복제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고민인 거야. 이놈을 이제 결혼하긴 해야 될 텐데 이걸 뭐 자식을 낳았는데 낳아봐 이게 내 자식인지 네 자식인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야. 이놈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이종호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식이 남자인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지워야죠. 그 이제 고민인 거야 이게. 근데 어느 날 아이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고 살고 말지. 근데 이건 아니까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를 정조들 청원해도 안 되지 말이야. 그런데 무슨 소문이 들리는가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인 여자들은 절대 바람 안 핀다. 그 사람들은 아주 정조 지키는 게 생명을 건다.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류층들에서 며느리 보고 장가갈 때는 기독교인들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 여자를 데려다 놨어.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자식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이 되지. 그러니까 상류층으로 번져나가는 데에 있어서 제일 큰 공헌한 거는 기독교 성윤리야. 기독교 성윤리가 상류층으로 번져나가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뭐 미쳤다고? 설사님께도 미친 거야? 47대까지 기다려야 돼.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진짜가 진짜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설득력이라는 거 하는 건 없어요. 그게 뭐가 되는 이게 쭈르르 내게뜨리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일순간 조용해졌네. 질문할 생각을 안 하네. 그럼 목사님 저기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까? 예. 장로님부터 얘기를 하세요. 네. 아까 서집사님이 공감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감도 아무나 공감을 느끼지 못해요. 뭔가 그런 그 전부터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그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이 뭐 계약법 이 계약신앙의 그 구속사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말을 해보면 전혀 공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통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 전부터 뭔가가 좀 문제가 이 구속사 신앙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뭔가 이 지금 구속사 신앙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사람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럴듯한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공감을 해요.
그렇지 않고 전혀 공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마음도 열려 있지 않고 맞아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공감도 서희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감도 아무나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죠. 제가 서희사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반드시 옳다는 말은 아니고 경험한 바에 장로님만 경험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케네시스 이건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 저도 사실 이 케네시스 이거 그 전에 한참 제가 잘 나갔을 때 케네시스를 만났다면 아마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공감은 못 왔을 거예요. 그러나 제 참 불행한 건지 그게 잘된 건지 몰라도 그냥 5,000명 교회가 불어나면서 제가 있던 안수 집사 받고 그다음에 제가 장로가 돼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한참 그냥 구속사 신앙에 의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가 어디 있냐?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그걸 찾아다니면서 진짜 교회를 좀 만나보자. 다시 말해서 진짜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목회자를 만나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찾다 숨없이 찾았어요. 뭐 인터넷 뒤지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가보기도 하고 또 직접 가서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제가 이게 돈대교회 만나게 된 거 또 우리 강 목사님 만나게 된 거 다 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식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감을 느끼고 공감을 했을 수 있던 거죠. 맞아요. 공감형 사라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공감 느끼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야 10명에 한 명이 안 돼. 10명에 한 명이 안 돼. 한 100명이 하나쯤 되려나? 야, 참 그렇게 적어. 그렇게 적어 진짜.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갖다 읽고 나서 내가 탔던 게 바로 이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아닌 사람이 99명인 것 같아.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양평 어디 산다고 그러고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합의주기를 받았다고 그거 읽고 나가지고서 지금 뭐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냐 그러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한참 뭐 이제. 근데 내가 그 전화를 받고 나가지고서 야 이게 어떻게 가물에 콩나듯 이런 사람 하나 생기나 말이야. 가물에 콩나듯이야. 거짓말처럼요. 어떤 목사님은 내 책을 합의되기 읽고 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다 보냈다는 거예요. 연락을. 200몇십 명한테 보냈는데 반응을 보낸 사람이 한 명이더라. 200몇십 명 중에 한 명의 반응을 보여주래. 저 시골에 있는 어떤 전도사 하나가 이러고 그러는 사람이 나머지는 다 뭐 시큰둥 다 무관심. 자 250명 중에 하나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럼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언제 만들어요? 지금 만들고는 중인데. 네? 그렇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10명 중에 한 명이든 뭐 1000명 중에 한 명이든 한 명 가지고 아주 하려면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초창기 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몰라요. 저희 죽은 다음에 없어요. 네, 목사님 근데 아까 초창기 때 기독교인도 이제 목숨을 바쳐서 이제 했는데 그때가 아직 멀었다고 하시잖아요. 뭔 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래야 되나요?
이제 오전에 제가 물급필반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이해하면 간단해. 여기는 이걸로 왔거든요. 여기는 이걸로 왔다고. 이렇게 낫도를 하나 갖다 놨어. 여기는 이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맞추지 않으면 복문을 좀 껴놔서 그런데 여기 근데 이런 낫도를 갖다 놨다고. 넣었다. 조금만 넣어. 보여요, 안 보여?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무게를 능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게 많아져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도 많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쌓이고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 물급필반의 원리 반전이 일어나려고 한다. 이거보다 무게가 많아져야 된다고. 이걸 가야 되는 거야.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으면 내게 들렸다는 얘기가, 기억했다는 얘기가 이게 됐다는 얘기야. 이게 이쪽에 이제 무게 균형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됐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는 김기원 집사님이 얼마나 이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를 하고 손해 보느냐에 달려 있어. 손해를 많이 봐야 돼.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마음으로도 고생을 하고 물질로도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인이라면은 득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맞는 소리야, 그게. 네. 아니 이런 제야가 집안 세상에도 고지고대로 살아가려면 맨날 손해보고 당해야지. 그게 어떻게 승승장구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득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잖아요. 네. 차라리 손해를 보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손해보고 욕먹는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신앙의 세계나 물질의 세계나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는 게 결국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거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그 요한계시록 내가 6장 10절 예를 든 것도 그거예요. 이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근데 아직은 안 채워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놈의 숫자 우리가 언제나 채우나 그래. 근데 우리가 얼마큼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땡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는 건 정해진 날짜에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날짜는 우리가 정하는 거지 예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얘기는 그건 정해진 게 아니다는 얘기라고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냥 능력에 지팡이 주셔가지고 그걸 내미니까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뭐 반석에 물이 나오고 능력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능력 노름이 아니고 무슨 노름이야? 간절한 영혼의 문제였던 거예요. 모세는 대표자일 뿐이야. 그 이전 40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죽어간 사람들의 그런 한과 염원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야. 이 사람은 400년 동안. 근데 이건 400년만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인가? 아니지. 온 세상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온 세상에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면서부터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많다고.
간절한 세상, 그냥 어쩌다 사기쳐서 억울하게 당한 거 말고 뭘 억울하다 그러는가라고 하는 정말 이 땅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씨름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그런 한과 염원이라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 하나님의 곳간에 쌓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게를 더할 때에 비로소 그게 카이로스야.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야. 때라는 거야. 때라는 게 그게 때야. 그때가.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정해진 때가 아니에요. 양의 때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 무게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넘어설 쯤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에서 이런 염원이 제일 간절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알 수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거기에 일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모세가 되는 거고 예언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있던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또 있다고. 그게 이제 예언자가 되는 거거든요. 모세는 예언자의 모형이에요. 죽은 사람 중에 좀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었지. 많았지. 그게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지. 그러면 어디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다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남아있는가 하면 우주 공간에 남아있어. 빛이라는 거가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어제가 지나갔지요. 그저께도 지나갔지요. 지나간 게 우리는 뭐 지나간 거지, 뭐 시계로다가 그냥 며칠, 우리는 며칠이야. 지나간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야. 다 기록으로 낸 게 우주 공간에 다 녹화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이미 과학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다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녹화돼 가지고서 우주 공간에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게 그래 타임머신 타고 거슬러 가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네? 타임머신을 타고 그걸 거슬러 가면 그걸 본다. 타임머신이라는 거가 현재 과학기술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임머신을 만드는 거는 만들어진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만들어졌었냐? 교황청에서 아주 극비리의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도 타임머신을 만들어라 그랬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야 실제로. 그래도 과거로 가봐라. 그리고 그 다음 함구해라. 그리고 없애버려라. 그래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주 공간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어디 간 게 아닌 거예요. 간 게 아닌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 염원들이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라지면 그거는 불공평하지. 정말 선하게 좋은 세상을 이 땅에 하나님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런 염원과 그 고생이 다 사라져버려 헛고생이지. 그럼 뭐예요? 그럼 뭐 사라지면 안 되지. 남아서 그건 모이는 거예요. 그 태양을 멈춰라 뭐 이런 거 내가 노래 가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응?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서 여기 결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내 기도 한마디, 내 마음도 거기에 좀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원리와 이치로 이해하는 거가 성경 해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 거기가 종점이야. 원리와 이치로 이해가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그 고센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 때 본인들은 이 고난의 의미와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모르고 받는 거니까. 모르고는 아닐 거예요.
그 사람 그때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들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주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게 요 얘기가 있어요. 나 여기 요 얘기도 이제 한번 물어봐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요 얘기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 다음 구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 요 구절을 해석을 해봐. 무엇이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얘기지 뭐. 근데 이게 글쎄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요 얘기, 요 구절이 뭐를 반영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는 뭘 반영하는 구절일까? 오늘 이건 얘기를 안 했는데 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다 얘기를 하러 들다 보게 되면 뭐 창세기 2장 가지고 뭐 평생 설교해야 될 노릇이 돼가지고서 이제 관련된 것만 얘기하다 넘어가는데 지금 그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걸 이화석 사모님 얘기를 해봐. 이게 뭘 말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케노시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지가 몇 해 됐으니까 이제 이건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건 말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네. 금방 당시 이스라엘 사람 그런 신앙 가지고 있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이 구절이 뭘 반영하겠네, 뭘 반영하는 거겠냐고요. 이렇게 왜 이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져 있는 구절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 기록됐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당했다고 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400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고 보냈느냐는 이야기는 없어. 그냥 다 뛰어넘어갔어. 지금 이제 400년을 그냥 시작만 해놓고 다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요 구절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을 염두에 두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은 씨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이게 그걸 반영을 하는 거, 그걸 기억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맺으신 계약을 몰라가지고 그걸 기억해? 그걸 누가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당시 400년 동안 있을 사람들 그걸 기억하고 그거대로 신앙생활하려고 몸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부르짖음이 뭘 부르짖었다, 고통스럽다 부르짖었다는 거가 들렸다는 얘기일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계약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은 그게 실현되어지기를 기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은폐 함축 암시의 방식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성경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더라고. 기록 방식의 얘기야 이게. 영감으로 기록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줘가지고 바다만 적어놨단 말이야. 영감으로 또 해석한다는 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그냥 나는 그냥 마이크에다 대고 떠들기만 한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그냥 붐붐붐붐 마이크 그 스피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40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초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라는 얘기가 이게 여기 이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이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제. 또 하나요, 목사님. 우리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고 또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우리 공동체도 있지만 또 개개인이 당하는 또 개개인의 고난들, 고통도 다 이런 원리에서 같이 바라보면 되겠네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이 많지요.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6장 7장에 의하면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아주 정확한 답이에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는 그게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다 기도가 아니야. 소음에 불과한 것일 수 있어요. 많은 경우. 나는 그동안에 내가 기도한 건 줄 알았더니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기도하러 다니면서 내가 발견한 거야. 뭐 회개를 뭐 잘못하고 뭐 못했던 돈 넘어가는 회개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회개가 있더라고. 기도 잘못한 회개 죄야 이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진짜 기도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한 게 아니야. 뭘 한 게 헛지랄을 했지. 그거 회개해야 되더라고 이게. 단식하면서 그냥 부르짖으면 그냥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으래나 어쩌래나 뭐 이래가지고 그건 기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개인들도 어떤 고난과 고통에 극심한 것을 당하다 보면은 또 목사님 말씀하신 물고 필바른 원리에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인의 고통들, 자기가 당한 고통과 비슷한 고통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주게 하시고 이건 같은 원리라고 보는데. 네네.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건강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이제 고민이 많지요. 그러면 뭘로 들어가서 본문은 되는가 하면은 요즘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유튜브로 가봐. 유튜브로 가보면 거기 물이 없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벽돌 깨는 애들 많아. 그거를 봐봐봐. 그거를 보다가 보게 되면 이건 내가 힘들다 어렵다 어쩌고 얘기도 꺼낼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이걸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런 나라에 저런 환경에 태어나지 않고 진짜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몰라. 이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서 진짜 이걸 내가 힘들다고 그러고 있는 이게 뭐 어떻다고 그러겠는 나를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이게 그건 몇 킬로를 애들이 저 통을 들고 걸어가는 거 우리가 뭐에도 보잖아요. 진짜 그러더라고 정말. 그거 와서 물 퍼가는 놈은 물이 아니야 이게. 우리는 저 하수도 물만도 못하는 걸 보다가 그걸 먹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걸 있는 거야 이거를. 그거를 보다 보니까 냉은역하는 놈에게 걸려. 이건 진짜 이건 내 건강은 뭘 어떻게 해도 이는 많은 물을 갖다가 이걸 데펴가지고 말이야 이걸 가지고 냉온용을 하겠다고. 이거 참 정말 어떤 냉온용 하다 그 생각 들 때가 많아. 그걸 보다가 보게 되면은 내가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내가 힘든 걸 가지고 교회 될 노릇이 기도할 노릇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노릇이지 말이야. 이건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건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 널려 있어. 그런 걸 보면서 뭘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교회 될 때 기도를 해야 될 노릇이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거는 뭘 먹을까 입을까 네가 뭘 먹을까 네가 뭘 마실까 네가 뭘 입을까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말이야. 정말 너그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내 거는 기도거리도 아니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그 사람이 당한 그런 현장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도 지워지지를 않아. 그게 내 머릿속에 그게 보았고요. 그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를 않아. 그게 들었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저러고 살아간다 저렇게 뭐 그게 알았고요. 이게 영성으로 들여다보는 성경 읽기인 것 같아. 난 이 성경 이렇게 읽혀줘야 될 것 같아. 앞만 봐도. 그래야지 앞뒤가 많은 얘기지. 어떤 철없는 여자가 여왕이 됐어. 백성들이 와도 데모를 해. 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데모를 하냐? 빵이 없어서 그럽니다. 빵 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빵이 없으면 가도 케이크를 먹으라고 그러지 왜 빵을 달라고 그러냐? 가도 케이크 먹으라고 그래라.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게. 우리 애가 한 얘기야. 밥이 없어서 그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밥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냐. 얘기가 되나? 조건사님 뭐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얘기하세요. 네, 목사님 해주신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가고 또 공감이 조금은 갑니다. 근데 지금 보고 듣고 안다는 그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면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할 때도 있는데 사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 처지, 우리들의 처지는 그들의 처지하고는 별개로 다른 삶을 살면서 그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령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자, 조건사님 요 구절을 봐요. 이 구절을 봐요.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됐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의 히브리 사람들이 이리 사람에게 매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들었다. 누가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을 세웠다는 말이오. 당신이 이쪽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 길이 탄련한 줄 알고 두려워하였다. 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로가 이 일을 전해 듣거든요. 모세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지 이러는데요. 모세는 왜 이렇게 할까? 모세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때 모세의 입장은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의경과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전해지는 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모세는 그 당시 그 왕자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도 제일 출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공주의 아들이야. 그리고 다 알아. 히브리 사람이야.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건 이게 히브리인이 애굽인이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라는 얘기는. 그런데 이제 바로는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야 될까?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왕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왕제가 뚜렷하게 보이는 게 모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적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적자는 아니고 이제 건너뛰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모세 입에는 이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세는 왕세자로 촉망을 받고 있는 때야. 여기서 얘기하는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린이 되었다는 건 어린이 됐다는 나이나 먹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40이 되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왕세자로 인정되고 자타가 공인되던 그런
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게, 모세는? 동족들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냥 뭐, 이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아까 읽은 구절이에요, 이거예요. 아까 보고 듣고 알고가 몇 절이지? 7절. 네? 7절? 예, 보고 듣고 알고.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그게 눈에서 사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가 가슴으로 느껴져. 알고라는 건 머릿속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노래 가사를 지었죠? 응? 복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또 뭐예요? 세 가지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보게 되지 않아서 좀 뭐 세 가지였는데 뭐였지?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보게 되지 않는 마음을 그거를 저기서 보고 듣고 알건데 모세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거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이게 결국은 자기는 왕세자가 돼가지고도 뭐 바로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거보다 이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포기 되지 않고 좀 뭐 견딜 수 없고 안타까운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근데 그 자기를 위한 것과 이들을 위한 게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라는 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 봐봐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은 이거 마음이 그게 다 쏠려버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정도 뭔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가 보네. 주인석 사람이 사랑해 봤어요? 조금 해봤어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내가 얘기하는 게 전혀 공감이 안 떠. 진짜 사랑해봐 미쳐봐봐봐. 우리 이진자 권사님은 너 사랑을 해보셨나? 했으니까 결혼. 근데 결국 여기는 자기를 위한 게 그 히브리를 위한 인들을 위한 게 되는 거고 그게 곧 하나님과 일치되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이 거기에 매여버리는 게 그러니까 그게 예정됐다는 거고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와 나의 뭐 존재 이유 그런 가사 있었지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라. 내가 88년 어느 날 어떤 목사님 따라가지고서 이 목회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서는 이게 기도하러 가면 딴 건 기도가 안 돼. 딴 건 이거지 그거 나가지고 이거 아메이에 모인 사람들보다 더 하더라고. 목회자 세미나에 모인 목사님들의 눈빛과 강사의 눈빛이 아메이 저리 가라야. 아메이는 어떻게 가보셨어요? 신방을 갔더니 어떤 교인이 아메이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걸 한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대. 난 아메이를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 뭐냐?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다단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모르게 한번 가서 좀 보고 좀 분별을 해달라고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가봤어. 강남 어디서 하는데 내가 그래서 가봤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그 바람에 이제 뭐 끌려갔는지 걸어갔는지 아버지가 뭘 어쨌든 갔다 왔는데 근데 목회자들의 눈빛은 그 이상이야.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돈에 환장한 사람보다 더 하더라고요. 여기는요. 목사들이 보니까 다 환장한 사람들이야. 이게 목사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눈빛이 지워지지를 않아. 그 사람들이 떠들던 뭐 소리가 그냥 맨 교회 성장하는 비법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뭐 소리들이 그냥 이게 뭐 교인들한테 통장 하나씩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짜리 대출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돈을 얼마 만들어서 뭐 땅을 사가지고 뭐 이딴 놈의 소리들만 늘어놓고 있는 이런 놈의 소리가 나는 그냥 이게 귀 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이게 그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여기 3번 사거리에요. 3번 사거리에 거기 지나가다가 내가 전봇대를 붙들고 내가 통곡을 하다 온 적이 있어. 내가 보니까 그냥 아파트 단지 옆에 그냥 교회들 주르르 와가지고서 그냥 뭐 전도들을 한다고 난리치는데 그게 무슨 뭐 전도야? 그게 교인 뺏어가기 지랄들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이게 이러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뭐 존재 이유 뭐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내가 그래서 하는 소리지. 이걸 무지개 그런 말을 지우네. 이게 어느 날 그렇게 되는 어떤 뭐가 있더라고요. 나는 모세가 그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그 왕세자 자리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고 똑같은 건데. 원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짓거리가 어디 있어? 근데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난 모세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만 참지 왜? 왕이 된 다음에 왕권으로 해결을 해버리지 말이야.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왕이 바로가 된 다음에 히브리 문제 해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서는 거긴 노예들은 노예 해방은 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합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거는 자연과의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워버리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지금 이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얹혀 살면서 어쩌면 이드로하고 맨날 얘기하는 게 이거였을 거예요 아마. 2주절 가지고 이거 이 땅에서 이거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자연과 화해가 되지 않고는 이게 안 될 노릇이지. 거기 광야야. 애굽도 광야예요. 비 안 오는 동네예요 거기도요. 나 아프리카에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그 물 가지고 농사 지어 먹을 때 보니 비는 안 온다고요. 그럼 광야에서 샘이 솟고 이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옛날에는 아니었고 지금 저 고비 사막이라는 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비 사막에 가게 되면은 거기 뭐가 많이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공룡의 발자국과 뭐 화석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거기가 옛날엔 사막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사막이 돼 버린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현재 사막이 옛날부터 사막은 아니었다고. 그 이제 자연과 이게 이제 저 괴리 현상이 나타나서 그러는 건데 이제 난 모세라는 사람이 너무 놀라운 게 그 수천 년 전에 이런 생각을 그 시대에 접근해 들어가고 있었다. 요즘 생태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벌써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연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야. 그 다음에는 전쟁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 어떻게? 그건 바로가 됐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미디안으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에 왜?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할 때 애굽에 대한 무슨 개구락지 신도 있고 뭐 무슨 메뚜기 신도 있고 다 있는데 그딴 신 말고 그래도 보아하니 여호와라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것 같은데 그 신을 찾아가는 게 미디안 광야 호렙산인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
아마 이도로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고, 그렇게 이도로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이도로가 왔을 때 갈 때 모세가 깍듯이 가서 영접하고 배웅을 했대. 뭐 장이니까 그러기도 했겠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이도로의 후손들 겐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견딜 수 없는 마음, 보게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마음에 실리지 않고 그냥 입술만 드러내는 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떡하라고? 마음에 실리지 않는 걸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겠죠.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진상의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내 기도하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포기 되는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내 가슴으로 아파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난 어쩌다가 한 번 되지 이게. 어쩌다가 한 번 되지 이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그건 틀림없이 들어주셔요. 그건 틀림없이 들어주셔요. 그 기도는. 그건 또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그 다음부터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런데 어떤 기도가 더 위에 있는 기도일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더 위에 있는 기도일까? 하나님, 난 아무래도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되는데 이 노를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탄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더 큰 기도일까? 어떤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위해는 어떤 기도가 더 크게 들릴까요? 나중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안 됩니다 말이야. 참 나를 좀 용서하지. 벌써 이 기도가 그보다 더 큰 기도는 없어요. 자, 그렇게도 없느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와 나의 존재 이유 뭐 그거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느냐 그게? 그렇게도 없느냐 하나 부르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기훈 집사님 마이크 좀 짚고 같이 불러요. 그렇게도 음치 괜찮아. 음치 찬양이 좋아. 괜찮아.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없느냐 봉이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하려는 자 십자가를 지고서 내 뒤를 따를 자 하늘의 뜻 따를 자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땅 위의 천국을 그 믿음이 없느냐. 이게 맞나? 너와 나의 존재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잔잔하란가? 가만히 있어. 바다에 잔잔하라라고? 이거네. 자, 너 하나의 존재 이유.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리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천국 시련 전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열림 광야야 길을 내라 대산아 비켜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초들의 단시간수 이 땅에 천국 시련 선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가열기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계속거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피 맺힌 이 땅에 천국 시련 찬하게 나우리 소원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 이유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간절한 나의 마음, 민초들의 단시간 속 역사 속에 피맺히는 이걸 말한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세에게 와가지고서 다 여기 응집이 돼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지. 모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이게 능력 노름이 아니더라고. 이게 태양아 멈추어라는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이라는 거가 이건 영감이 아니고서 이렇게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요. 이게 이런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이제 가슴으로부터 해석이 되겠는데요. 우리 3절 마지막 거라 3절만 한 번 더 보고 우리 통성으로 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슴에 대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보고 듣고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안 되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좀 그 가슴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좀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3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계속 거라 너희도 보았으리 역사 속에 피 맺힌
이 땅에 천국 시련 선하게 나우리소 이 땅에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요 이 땅의 천국 시련 너와 나의 존재이유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다에 잔잔하라 광야에 길을 내라 태양아 멈춰라라고 하는 그 구절에 들어져 있는 역사 속에 피 맺힌 한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초들의 탄식 한숨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제 바다야 잔잔해라 풍랑도 멈추라고 꾸짖어야 될 터인데 광야를 향해서 길을 내라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외쳐야 될 터인데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달아 너도 거기 서라 라고 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완악해져 있는, 돌보다도 굳어져 있는, 목이 곧아져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무덤덤한 이 지옥화되어져 있는, 지옥보다도 더 지옥처럼 되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바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라고, 대멸종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내려가고 있다라고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정말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과의 화해가 되어지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